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어제 야고보서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노예를 둘로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들을 말한다. 근데 그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 왜냐? 시련이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극복하면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련은 이 금을 연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는 소극적으로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하는 자의 근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 없이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때로는 핍박도 받았고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유가 돼서 발생한 가난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가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가난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 너는 세상적으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졌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은 자다 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은
너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10절은 또 반대 얘기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적으로 부한 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낮아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가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남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고, 남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남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요? 11절에서 10절 후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말리고 꽃은 떨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진다. 부자가 행한 일도 그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특히 믿음의 사람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들이다. 근데 남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세상의 것을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행하는 일 세잔하리라. 어떻게 세잔하느냐? 동풍,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거는 동풍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거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날에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 내 아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아멘이 삶으로 갑자기 100% 달라진 삶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우리들의 그 아멘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12절에서 나오는 시험과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이 같은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좀 달라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말했던 이 시험은 앞에서 말한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을 말해요. 무슨 시련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게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말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참는 자,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예요. 이때는 위에서 말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고 13절의 시험은 이것은 달라요. 사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시험. 근데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혹. 그래서 유혹은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 시련을 주실 수는 있어도 죄를 짓도록 꼬시는 유혹은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혹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런 유혹,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동기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과도한 집착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물론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활용하셔서 우리를 또 존귀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지만,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그래서 교도소에 가고 이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위해서 사는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나를 하나님이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으면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건데 그게 커지면 죄를 낳는다. 그 죄가 더 커지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잉태라는 말은 개인의 의지와 그리고 죄된 본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개인의 의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 속에는 뭐도 있어요? 타락한 유전된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부패성이 만나가지고 결합을 하면 요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잉태라고 말합니다. 즉 욕심은 그냥 죄고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욕심은 바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쭉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시련도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지금
이 15절까지는 아주 호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즉 사랑하지 않는 책망은 의미가 없다. 그럼 비난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예를 들어 성전에서 우리도 5월 말까지 모든 주일 예배를 제외한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코로나 시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도 성도들이 모이는 걸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단 하나, 믿음 때문에. 욕심 부리고 사업을 무리하게 과하게 확장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부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위법을 행하고 이래서 겪는 고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하나, 믿음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있죠. 뭘까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야, 이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세상 편안하다, 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로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돼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그리워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라고 세상의 것들은 풀에 시들어 없어진 것과 같이 유한하다,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유한하고 무상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 까닭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들의 욕심과 그리고 죄된 본성이 결합이 돼서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는, 그래서 결국이 사망인 유혹이 있다. 시련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비결이고, 시험은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이 비결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죄는 곧 죽음과 연결된다, 무조건 죽음과 연결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정말 복된 인생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핍박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 못할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온갖 시련은 여러분 인내로 극복하고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은 이길 수 있기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